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친구랑 인사 한번 나눌까요?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어서 와. 안녕. 잘 왔어 얘들아. 반가워. 우리 이제 같이 이 시간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릴 텐데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우리 같이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실내에서는 또 에어컨을 틀어주잖아요.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한 또 행복한 6월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처음으로 찬양하실 곡은 주의 사랑을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또 우리를 만드신 주님의 그 선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크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가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같이 기쁨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한 번 더.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사랑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마지막 곡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2절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기쁨으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후회와 염려가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청소년부 사람들이 지난 한 주도 잘 지내고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청소년부 찬양팀이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 예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전도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의 뿌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6월달이 되고 시험 기간에 돌입했나요? 네, 오늘 빈자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친구들 뭐 연휴도 있고 네 하고 또 시험 기간도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잠에 지친 우리 친구들도, 학업에 지친 우리 친구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새롭게 하여 주심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뭐죠? 이거 익숙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한나 익숙해요? 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요 제목 딱 보시면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네,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네, 오늘도 내가 참는다. 네, 부르실 줄 알면 있으면 선물 주려고 했는데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챕터 들어갈 때 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배경을 좀 알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챕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번 시작.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요 말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판에 뭔가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깬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다시 써주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한 사람? 바로 10계명 말씀, 10계명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과 하나님을 그 40주야를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친히 돌판에 써서 주신 그 10계명을 모세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이게 깨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이 처음 돌판이 깨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른 그 사이에 백성들은 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한 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막 요구했어요. 그래서 금고리들을 가져다가 바치고 아론은 그 금을 모아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니까 이 신을 만들어 달라던 이 백성들이 막 뛰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었던 이 모세,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야야, 너 빨리 내려가 봐라. 네 백성이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고 있는데 송아지를 말하기를 이집트에서 너희를 나오게 한 신이다 라고 말한다. 빨리 내려가 봐라 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그 10계명을 받고 그 10계명 안에는 무슨 계명이 있었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바로 자기가 잠깐 시간을 비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기도가 놀랍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의 명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 뜻을 돌이켜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내리지 않으셨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 돌판 10계명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들 앞에서 막 뛰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모세가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돌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돌판도 깎으시고 또 그 안에서 글자도 파서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전도사님이 궁금한 건 하나님의 글씨체.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깎으실 때 어떻게 깎으셨을까? 레이저처럼 삥 하면서 삥 해서 깎으셨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모세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그 돌판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화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인 주제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챕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노래 가요에도 있었다고 했죠. 부르고 싶지만 가사의 내용만 조금만 더 말씀드려 할때 오늘도 참아야 해, 슬퍼도 참아야 해,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잖아, 오늘도 내가 참는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큰 분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참아 주시는 거죠. 이 처음 깎았던 그 돌판이 깨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써줬던 돌판 있잖아, 내가 다음번에 돌판은 내가 안 깎아줄래, 돌판은 네가 깎아와, 글은 내가 써줄게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은 중학생, 7절은 고등학생 읽어봅니다. 6절 시작. (7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처음에 전사님이 요거 6절 읽을 때 이거 누가 하는 말이지 했어요.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1번 모세, 2번 하나님. 6절 말씀 누가 하는 것 같아요? 6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화자가 누구죠? 여호와예요, 모세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용범이는 진실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저한테는 어색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는 것을 이 모세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이 처음에 깨져버린 돌판에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언약이 깨어져 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다는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와라, 내가 계명을 써주겠다, 돌을 깎아서 글자를 써주겠다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친구들 죄 많이 짓죠? 오늘 무슨 죄를 또 지었어요? 아직 오늘 안 지었어요? 오늘 또 언제 지을 거예요? 이따가 친구랑 싸우려고? 부모님이랑 싸우려고? 네, 죄 많이 짓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도 다 죄 짓습니다. 저도 죄 지어요. 입 밖으로는 안 내어도 욕이 나올 때도 있고요. 뭐 가지고 싶다, 탐심 나오기도 하고요. 다 하기 싫다, 나태해지기도 하고요. 거짓말도 나오고요. 음란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곧 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도 깨버릴 만큼, 던져버릴 만큼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요, 그 이외에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행위를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이 죄를 반복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스라엘과 인류는 죄를 짓고 또 짓고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천대까지 이어진대요. 내가 1대라면 내 자손에 해서 내 손자가 1000대까지 이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은 악과 과실과 실수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지은 것을 그냥 없는 것으로 퉁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이것을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잘못한 건 3, 4대까지 벌하시네, 내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벌을 내리신단 말인가? 라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몇 대? 1000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이 1000대지 그 수천대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용서해봤습니까? 누구 용서해봤어요? 어디까지 품어봤어요? 세상 살면서 내 인생에 그렇게 잘못한 사람 아직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뭐 큰 배신을 당했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 기껏해야 내 믿었던 친구가 뒷담화 하는 거 좀 들었을 수도 있고, 네, 뭐 좀 돈 좀 빌려다니는 거 몇만 원 껐는데 안 갚아줬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애 먼저 채가가지고 사귀었을 수도 있고, 그건 좀 용서가 안 되나? 우리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넉넉함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거예요. 속도 좁고 토라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사랑과 공의죠.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넉넉하여져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참아주셨듯이 우리 친구들도 참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품성을 풀어보자. 그러면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소개하신 이 성품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먼저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에 제가 예능을 하나 봤는데 나 혼자 산다 알아요? 거기에 키가 나오더라고요. 샤이니의 키가 나왔어요. 키가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걔가 어딜 갔느냐? 강원도에 있는 절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절에서 소원 양초를 파시는 분께 교회 다니는데 이거 사도 돼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 당연히 파는 분이야 사도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근데 이 직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부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맞는 말일까요? 불교에서 자비를 강조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 자비를 강조하는 건 뭐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그 측은한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비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자비가 문자적인 뜻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 용서에 대한 부분, 왜 용서하느냐, 왜 용서해 주시느냐에 대한 그 동기가 다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불교에 있는 소개글에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용서하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용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그 작게 잘못한 것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빚 100조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냥 없던 걸로 해주셨어요. 너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길 가다 보니까 유라가 나한테 100만 원 빌렸어. 그런데 딱 봤어. 이 자식 너 왜 100만 원 안 갚아? 너 콩밥 좀 먹어야겠다면서 콩밥 먹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어때요? 100조 탕감 받은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 보내도 되죠? 돼요. 되죠. 되긴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더 평생 이래도 갚지 못할 만큼 그 큰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작게 빌렸던 그 돈을 갚아주지 못한다, 탕감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나의 그 큰 죄, 죽어 마땅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자잘하게 잘못했던 사람들의 그 잘못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무슨 말이죠? 화를 잘 안 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가 잘 납니다. 친구가 말실수해도, 약속 시간에 늦어도, 내 물건 망가뜨려도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잘못하더라도 바로 화를 내시고 벌을 주시기보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내하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비단 우리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와 시간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를 잘 안 내신다고 해서 아예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참는 데에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자신을 떠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가 언젠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전사님이 올해 하나님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좋은 말로 할 때, 뭐라고요? 좋은 말로 할 때
얘들아, 좋은 말로 할 때 집중하자. 좋은 말도 할 때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꼭 옵니다. 뭐가 와요? 내가 행동했던 것의 결과가 와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산 사람과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산 사람의 결과가 끝끝내 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다 차기도 전에 하나님을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저와 함께 바르게 예배 드립시다 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립시다. 아멘.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자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인자하다는 말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헤세드. 우리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자주 듣는 말일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잘못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갈대예요. 바람 불면 흔들리고 의심하고 오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우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 내가 내뱉은 말은 내가 꼭 지킨다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복을 주시고요. 반대로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심판하고 벌을 내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꼭 이루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각국에서 가장 악독한 죄 뭐죠? 이 죄는 정말 큰 죄다. 살인이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등급을 나눠요. 살인이면 몇 년, 살인 미수면 몇 년, 절도면 몇 년 해가지고 딱딱딱 이 죄의 질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형벌은 내가 너무나도 작게 생각하는 그 죄, 거짓말 한마디, 하나 그냥 길가에 떨어진 슥삭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죽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그 모든 죄까지도, 내가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을지라도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무엇으로 받느냐? 2000년 전에 내 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이 탕감받은 빛을 어떻게 정상하느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쉽죠. 마음에 믿기만 하면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지는 못해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내가 믿어요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비하시고 노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던 것들 기억나는 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간 나의 죄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새 우리 기도의 회개의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 멀리 떠나고 싶다는 그 기도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의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유로워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주세요. 무슨 기준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기준. 오늘 말씀엔 율법이고 십계명입니다. 이 기준이 없다면 무엇이 죄인고 잘못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또 약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더라도 사랑으로 끊어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어? 라고 포기해버리고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돌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인자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화를 잘 내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예배가 끝나면 내가 또 죄 지을지 몰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돌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이 원하는 것은 우리 처음으로 불렀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길 잃고 헤매일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나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할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비록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면 주님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 나를 올가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유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달라는 기도는 점점 많아진 것 같아도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주님께 아뢰며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너무나도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나와 나의 잘못을 주님께 구하오니 내가 아는 것, 기억하는 것 외에도 내가 알지 못하게 지은 죄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 내가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그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고,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이미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탐담하여 주심에 우리가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책감에 올가매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과 누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수 없으며 주께서 우리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자 나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또한 돌아왔을 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과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며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연휴로 보내며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모임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 문화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손찬빈 학생회장 나와서 6월달 생일자 축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6월 달부터는 좀 뭔가 재밌게 해달라 하셨는데 딱히 할 건 없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생일자들 자기소개할 거고요. 선물 뭐 받고 싶은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일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렇네. 윤주아, 양승주, 이승준, 천승현, 김지수, 우윤건 나와주세요. 일단은 먼저 자기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1학년 1반 이승준입니다. 3학년 2반 천승현. 그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뭔가요? 딱히 받고 싶은 건 없어요. 받고 싶은 생일 선물 없어요. 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에 태어난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나온
승준이와 승현이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태어날 날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일날을 복되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자라나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청소년부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6월달 태어난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혹시나 내가 6월달 생일인데 이름이 없었다 하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는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이 선물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각 반별로 교제하는 시간들 많이 가지도록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선생님들 반별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오늘은 교사 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네, 우리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